좋은 구절이 담긴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강한 아침 식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5분 정도 명상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아침이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원리에 따라서 날마다 행복한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 잘 하면은 하루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때 신문 좀 보고, 아링이나 있으면은 좀 이렇게 들고 아침 일찍이 출근을 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매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의 첫날인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힘써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일매일이 쌓여서 한 주간이 되고, 한 주간이 쌓여서 한 달이 되는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 하반기, 전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첫 주일 시작하고 오늘 하반기 둘째 주일인데, 오늘 또 우리 이 예배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이 주간도 행복하고, 또 매일이, 매 주간이, 그리고 매달이 모여서 평생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예, 행복한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반드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한번 보십시다. 오늘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뭐 했다고요?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처럼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50절 보십시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거부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인고 하니 48절 보십시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주의 날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되신
작정된 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늘 말씀드렸죠.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믿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어서 구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했고, 또 우리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저항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저항 못하고 그 앞에 다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 때 이 딸이 봉사하기 때문에 손자를 좀 봐주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에 엄청나게 다니면서 절에 전도를 많이 해서 절을 부흥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아이 얻고 뒤에 울쩡거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마중물에 보면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라고 그랬지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무엇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작정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죄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죠.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사야 5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중물 주보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함이니라?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 작정, 그 뜻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거저 주신다고 했지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고 하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넓은 땅을 가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는 군데군데 웅덩이 있고 거기에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 웅덩이가 있지만은 그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가지고 소나 말을 먹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내 밭에, 내 논에는, 내 토지에는 이처럼 소나 말도 먹을 수 없는 물만 있는 이런 웅덩이로 가득한가? 냄새가 나서 역겨울 정도로 이런 땅이 내 땅이 되었단 말인가? 늘 원망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그 땅 파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어떤 기계 장비들이 들어와서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는데 보니까 그곳이 유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그런 유전이었는데 여러분 축복의 유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게 여기고 그 가치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싼값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모르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에서는 형입니다. 그 당시는 이 장자의 명분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판 에서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에서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면은 마치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귀한 줄 알고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 과거에 안 좋은 일, 그걸 또 뒤집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꾸 되새김질 하면은 쓰레기통 뒤지는 그런 인생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났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나면 못날수록 환영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누가 못난 사람 환영합니까? 성형외과 의사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대환영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환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3장 5장 8절의 말씀,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 얻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불가항력적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주보에 있는 것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거기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은혜 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는고 하니,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호의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끝까지 거부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드는고 하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걸 고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고쳐주겠다고 해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을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할지라도 인간이 거부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물에 빠진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헬기를 타고 구명대를 던졌습니다. 그걸 잡고 나오시오. 그런데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구조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라도 인간이 뭐 한다고요? 그거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죠? 예, 조금 헷갈려야 됩니다. 예.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할 때 죽을 병에 걸린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어땠던 자라고요? 죽었던 자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약 좀 쓰고 주사 영양제 놓는다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어땠다고요? 죽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장로님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믿어지는 것 같네요. 성경은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 살아나는 것이지 영양제 주고 약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오늘 거기에 보니까 중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고 하니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돌 같은 굳은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심이 있어서 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도 성경을 잘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분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까?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그 속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랍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도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고난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고난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자는 고난도 은혜로 받자.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있느냐? 왜 고난이 있느냐? 디도서 3장 우리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무슨 일에 힘쓰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선한 일에 힘쓰고 아름답고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아름다워라. 그렇게 책을 쓴 분들이 있죠.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마츠시다 고노스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 전문으로 시작해서 그가 그 굴지의 내셔널 그 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자들 묻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3가지 하늘의 큰 은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늘의 큰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첫째는 가난한 것, 둘째는 몸이 허약한 것, 셋째는 못 배운 것이 하늘이 내게 준 큰 은혜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것이 어떻게 큰 은혜가 됩니까?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타고났는데 그게 왜 하늘의 큰 은혜라고 말합니까? 물으니까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그게 나는 하늘이 준 큰 은혜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끼고 건강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나이가 90인데 내가 90살이 넘어도 30대 건강을 유지하고 겨울에도 나는 냉수 마찰을 하고 있다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므로 나는 그들로부터 항상 배우고 또 그들로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을 수 있었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에서 굴지의 재벌을 이루기까지 그가 지난 역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가지 하늘이 준 큰 은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것, 몸이 약한 것, 못 배운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고난 중에 자수성가해서 정말로 어렵게 살았는데 큰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쓰다 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 한 사람이 10,000명의 것을 먹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가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나는 10,000명을 먹이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아름답게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도 아름답게 사용하십시다.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또 어떻게 다 믿어 구원 얻는가? 다 어떻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었다고 해서 다 믿어 구원 얻게 되어지는가? 마지막으로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하다, 어떤 번역에는 강요하다, 지배하다, 억제하고 관할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고난도 받았고 수없이 많이 굶기도 했고 매도 맞았고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위해서 고난 당하고 그랬는데 남들이
이 냉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바울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여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냉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강압적으로 나를 지배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를 내가 보고 또 이번에도 선교편지 여러분들에게 갔을 줄로 압니다. 이 IT에 있는 이 젊은 선교사, IT에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한 30명인가 그렇게 죽었죠. 온 도시가 다 쓰레기 덤입니다. 지금도 치우지 않아서 쓰레기 냄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어린 아이 둘 데리고 그곳에 복음 전한다고 갔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생명 바쳐서 날 구원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성육신, 화육신을 직접 이루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지게 됩니까?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억제하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지배해서 구원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완악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믿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살 때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인 줄 알게 되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시냐,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을 했던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베버리 쉐아는 빌리 그레함이 복음 전하고 나면은 나와서 아주 굵직한 베이스입니다. 톤이 얼마나 굵습니까?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베버리 쉐아는 캐나다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8형제 중에서 4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뉴욕으로 편입을 했는데 그때가 경제공황이 이제 온 때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단하고 결국은 뉴욕의 보험회사에 다녔는데 그때 미국의 MBC 방송 편성 책임자로 있는 프레드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샤는 목사의 아들이고 교회에서 자라기 때문에 늘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프레드 알렌의 주선으로 라디오 공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1,500명이 모인 그런 이제 자리에서 흑인 연가 가라모세라고 하는 이 노래를 아주 베이스 톤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대단한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이 막 기립을 해서 박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약 유명 스타가 되고 많은 데서 섭외가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아는 고민이 됐습니다. 집에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도 더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세아가 태어난 해가 아마 1909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만 해도 이제 캐나다는 미국의 기독교가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뭐 방송국에 가고 어디 밤무대 가서 노래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아도 주저하고 있고 어머니는 이 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쪽지를 하나 줬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어머니가 늘 절개 암송하던 쪽지인데 한 10년 동안 암송했던 그 시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아가 어머니의 쪽지를 받고 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악보로 기록을 해서 만든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가면은 100만 명씩 모이는, 우리나라 여의도에 왔을 때도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였을 때 빌리 그레함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 세아가 나와서 찬양하는데 빠지지 않고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 없다고 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늘 찬양하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세상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판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 귀하게 생각하면서 늘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94장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위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위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